사랑하는 보강조항교회 성도 여러분, 큰 은총을 입은 자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일어서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.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죠. 내일 아침 부활의 아침 주님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. 우리는 그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새 힘을 얻었는데, 금년에는 사정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서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오디오로 들려드리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. 36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 자신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, 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내일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은 요나서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. 오늘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.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였습니다. 요나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이죠. 그러나 요나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.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하셨지만 불순종하였습니다. 그때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파도를 일으켜 요나를 마침내 큰 물고기 뱃속에 쳐 넣었습니다. 이렇게 요나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큰 성읍, 큰 바람, 큰 파도, 큰 물고기와 같이 네 개의 큰 주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요나서는 이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.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. 즉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 1절 말씀, 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요나를 다시 불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부어 주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요나가 비록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 그를 강력하게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.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갈멜산 산상에서 대승을 한 후에 간악한 왕후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친 후 호렙산에 가서 숨었습니다.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. 엘리야는 이 물음에 화가 치밀어 참 선지자는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라고 대꾸하였습니다.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굴 속에서 내쫓아 산 앞에 세웠습니다. 그리고는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습니다. 또 바람 후에는 지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지진 후에는 불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. 도리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며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 이때에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.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?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영혼일지라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것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.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. 사실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후
자신은 이제 아무 쓸데없고 끝장이 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던 시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.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라고 물으셨습니다. 이때 베드로는 예,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은 그러면 족하다. 내가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. 이렇게 예수님은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다시 양을 먹일 위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. 주님은 실패한 자를 일으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.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.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.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. 아무리 늦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. 그러므로 한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. 기독교는 두 번째 기회의 종교입니다.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보다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렸습니다.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일하러 가겠다라고 대답한 큰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았지만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한 작은아들은 후에 마음을 돌이켜 포도원에 가서 충성하였습니다. 그 두 번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용서하셨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. 우리는 늘 둘째 아들의 자리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바로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둘째 아들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. 둘째로 두 번째 기회인 큰 은혜를 입은 뒤에 요나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살펴보십시다.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.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.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하였습니다. 이 2절과 3절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저 큰 성읍, 극히 큰 성읍이라는 말입니다. 즉 니느웨 성을 가리킵니다. 특히 이 성은 아수르 제국의 최후의 수도여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. 그런데 이 큰 성읍이 악독으로 가득 찼습니다. 나훔서 3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피가 흐르는 성이요 그 속에 계율과 강포와 늑탈이 떠나지 않고 채찍 소리, 병거 소리, 말 뛰는 소리, 또 충돌하는 기병과 창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살육당한 큰 무더기의 죽음과 시체가 질비한 곳이며 음행이 가득한 성읍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요나서도 각기 악한 길과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가 가득 찬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가 하룻길을 행하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여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. 이렇게 외쳤더니 먼저 온 사람이나 섬기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세상이 없는 그리고 또 이성이 없는 즉 생각할 줄 모르는 피조물까지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. 또 두 번째로는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. 베옷은 슬픔과 애통을 뜻하는 옷입니다. 그리고 진실을 뜻하는 그러한 옷입니다. 세 번째로는 외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.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고 하였습니다. 즉 참된 회개의 증표가 마음과 생각에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. 왕과 대신과 불의한 일을 일삼던 자들이
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. 네 번째로는 열심히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. 8절에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, 즉 회개의 기도가 뒤따랐습니다. 사실 기도 없는 회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. 결국 그 큰 성읍 니느웨가 싸움과 파괴의 피 흘림이 없이 사회 개혁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. 더욱이 역사상 이방 민족이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는 처음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.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. 한 사람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순종할 때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.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축복의 기회로 삼을 때 그 사람이 비록 약하고 소수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모드를 다 전환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. 즉 축복의 모드로 전환하십니다. 여호수아서 23장 6절 이하에 너희가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였습니다. 또 레위기서 26장 3절에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,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 질 것이라 하였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위해 힘이 되어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 병기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. 결국 한 사람의 요나가 그 큰 성읍 니느웨를 흔들어 놓았습니다. 요나와 같이 은혜를 이 힘입은 의인 한 사람이 100만이 넘는 큰 성읍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혼자서 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생활에 큰 변화와 부흥이 필요하십니까?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의 두 번째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. 저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. 회개하고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임하며 하나님의 전환이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오 주님,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, 첫 번째는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큰 은혜의 주님,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,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와 같은 때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,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부활의 아침이 오늘 저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. 도와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. 아멘.